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25번째 꽤 철례 무망괴 나갈 차례입니다. 좀 기기를 좀 바꾸고 강의 방식을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을 띄워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더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쭉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데 되게 이 원문에 근거해서 요 토를 붙이고 직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법에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강의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좀 오늘은 여기 무망괴 철례 무망괴 25번째 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망인데 철례 무망이에요. 위에는 건삼년 하늘, 밑에는 진하련 우레.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지금 우레가 움직이고 있는 상이에요. 하늘 아래 우레가 움직인다.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 이 철학에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만물을 기르고 또 어떤 삿된 기운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레는 인분의 상으로도 얘기해요. 우레를 우리가 왕이 노하면 뭐라고 해요? 진노하셨다고 그러죠? 진짜가 괴이른 진짜예요. 우레처럼 노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괴를 이렇게 왕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1년 365여일을 우레가 만물을 기르고 또 벽사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괴를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문왕팔귀에 보면 맨 처음에 제출 호진하야 상제가 진방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진괴가 여기 우레예요. 그렇잖아요. 네, 문왕팔귀에서 우레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령이 되면은 지금 하늘 아래 우레가 움직였다. 우레가 움직이고 있다. 요것을 우리가 시절 어떤 절기로서 표현을 한다면 저게 우레가 본래 이제 땅 속에서 생길 적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뢰 복괴 땅 속에서 우레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 우레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잠잠돼 있고 움직이질 않아요. 고요하고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때요? 이 우레는 하늘 아래 우레요. 그러니까 이건 땅 밖을 벗어나서 하늘 아래에서 횡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절기로 말하자면 아하, 요것은 지금 봄철을 말하고 있구나. 봄철에는 만물이 막 태동을 하잖아요. 우레가 땅 밖을 분출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비를 뿌리고 하니까 땅 속에 있던 생명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칩이에요. 그 뒤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막 분출합니다. 예, 막 살려고 다투면서 경쟁해요. 그런데 이 우레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천명기 우리 성이다. 우리 중용에 천명을 성이라 말한다.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명은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것을 하느님 입장에서 이걸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이 우레를 통해서 만물이 다 생명을 얻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은 본래 하느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만물들이에요. 만물들. 하느님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계에서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모습인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짐작컨대 우리들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하고 비슷할 것이다. 하느님 마음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래의 하느님의 그냥 순수하고 선한, 이걸 우리는 주역에서는 강건, 중정, 순수 이 6가지를 갖고 얘기해요. 이 본성, 예? 이 본성에는 강건, 중정, 순수, 이걸 이제 우리는 정이라는 말 쓰는데 이걸 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으로. 성의 본체가 그래요.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본성을 다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그것을 무망이라 하는 거예요. 무망. 무망. 자, 여기 무망이라는 말 썼죠? 네? 무망이라는 말. 여기 없을 무자에 망자가 우리가 보통 망령될 망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망령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나이를 잊어먹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은 존경의 대상인데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삼달종, 조정에서는 벼슬이 우선 순이지만은 높이 이렇게 삼았지만은 사석에서는 나이 순으로 높고 낮은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망자에다가 망령대, 물론 나이 많이 자시면은 존경받을 만한데 저 사람 나이를 잊었나, 망령 들었나 그런 막 나이령자, 망령 들었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 망자는 망할 망자에 계집여자를 썼어요. 망할 망자에 계집여자. 이게 우리가 계집여자 이렇게 쓰지만은 사실 우리 계집여라는 그 표현보다도 너여자의 본래가. 우리 여기다가 삼수변을 쓰면은 너여자예요. 네? 너라고 하는. 근데 요것이 이제 나중에 변청이 돼서 그냥 계집여 이렇게 상대 짝의 의미로서 계집여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하느님 입장에서는 만물이 다 너요, 너 상대예요, 상대. 그래서 그 상대의 입장에서 너라는 말 붙인 거야. 근데 너라는 자체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은 본성이 본래 선해요. 이 선하다는 얘기는 어떤 생명력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건 그냥 선함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선함 자체로.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온갖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본성을 해치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네 본래에 네 몸, 네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망자의 뜻이에요. 그것이 사사로울 망이라고 얘기해요. 사사로울 망.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적이다. 우리 이 사라는 글자가
쓰잖아요. 원래 이 벼와 변 없이 요 자체만으로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우리는 그냥 목편에서 뭐 마늘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늘처럼 비슷하니까 마늘모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본론 한자로는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람 팔뚝을 형상한 거야. 팔뚝. 팔뚝은 나를 위하도록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몸 팔을 구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사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사로운 사자, 사적이다, 공적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네 본래의 그런 선한 하느님과 같은 그런 너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게 망자의 뜻인데 여기 무망이니까 망이 없는 거죠. 그죠?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사롭다라는 말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바라는 마음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내가 뭘 이렇게 상대방으로서 뭘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중에 뭘 주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그게 무망지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 망자를 바랄 망자하고 같이 써요. 바랄 망자하고 같이 씁니다. 사기에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무망지심이 있어요. 본성은 선한데 다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아래 우레가 발동하는 모습이죠. 하늘 아래 우레가 발동하는 모습. 그래서 만물들에게 다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선함만 있지 악함이 없는 자리. 어린애가 목매하지만 그저 그 어린애는 그냥 선함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의 그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 다시 천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주신 본래의 선한 성품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산화비괴에서 산지박괴가 왔죠? 그죠? 산지박이 뭡니까? 양을 갖다가 깎아먹는 상이잖아요. 본성을 갖다가 깎아먹는 그런 게 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어때요? 다시 회복하자. 본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점점 본성을 회복하니까 본래의 선한 성품을 여기 와서 이제 다 회복을 한 거예요. 요게 무망이에요. 네. 망령 사사로움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사사로움을 없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무망은 원형하고 이정하니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형은 크게 이게 크다는 뜻이고 이건 형통하다는 얘기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형통하고 근데 여기는 크게 형통하다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정함이 이론이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정함이 이론이 이렇게 해석해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다 뜻이 있어요. 자, 요 원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래의 무망의 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망의 수가 크게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점을 쳐서 무망계를 얻게 되면은 천수로는 원형하다 이게 크게 형통하다 이게요. 그런데 뒤에다가 정함이 이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요건 경계사예요. 경계사. 인사의도로 말한 거예요. 천도로서는 크게 형통하지만 네가 이 천도를 제대로 얻으려면 정해야만이 이롭다는 얘기예요. 정해야만이 원형의 그 수를 다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할 적에 크게 형통하고 하지만 이 점은 정함이 이롭다. 거꾸로 이렇게 해석해요. 거꾸로. 자, 그러면서도 이 무망교에서는 원형, 이정 네 가지 덕을 다 썼네. 네 가지 덕을 다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원형, 이정의 네 가지 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천 건교에 있죠. 중천 건교에. 거기에 이 네 덕이 다 있는데 사람이 이 무망지도를 행하면은 무망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곧 천도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 덕을 다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하늘 아래 우레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늘 괴상을 갖고서 이 뜻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여기 하늘 아래 우레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건괴 속에 진하는 우레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동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선한 곳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 여기 진꾀의 상이에요. 사람 마음이. 왜 우레 소리, 우레가 우르르 하면 어때요? 순간 움찔 놀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놀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을 선한 곳으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도 밖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 속, 하늘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마음을 쓰는데 이 건도 안에서 지금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덕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뒤가 문제예요. 귀 비정이면 유생하릴세 분리유유왕하니라. 그 여기 비정하면 발음이 아니면 천도는 그대로 무망지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천지는 다만 사람은 어떠냐면은 사람은 이 무망의 도를 취하는데 바르게 무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바르지 못하게 무망지심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바램이 없는 마음. 이게 우리가 늘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천리, 천도에 부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이게 천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르게 지금 행하냐, 바르지 못하게 행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의 마음은 천도에 부합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반성하고 늘 그렇게 해서 천리, 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건 경계사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천도에 부합해서 원형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발음이 아니라면 아닐 뜻자로 이렇게 상자방자에다가 썼어요. 발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재앙이 있을세 뭐뭐 하릴세 하는 뭐뭐실세 하는 이런 표현은 뭐뭐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때문이라는 말이 옛날 고어예요. 고어 뭐뭐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재앙을 뜻하는 글자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재앙제자와 요거 재앙생자. 재앙제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네, 이렇게 쓰는데 재앙생자는 여기 날생자에 눈목자를 썼네요. 그죠? 날생자에 눈목자를 썼어요. 사람은 요 이목구비를 잘
잘 활용을 해서 수신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이목구비를 보배로 삼을 수가 있지만, 소인은 요 이목구비를 통해서 온갖 탐욕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목구비는, 소인에게 요 이목구비는 자신의 몸을 해치는 도적과 같은 거예요. 요 이목구비는. 그 중에서도 요 눈이 도적의 선봉장이다. 그래서 날생자에 누목자 쓴 거예요. 눈에서 온갖 죄악이 다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생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는 재앙을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무망의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네? 그러면 재앙이 있을세. 그렇기 때문에 분리유유왕이니라 가는 바를 둠이. 이건 뭐야? 아까 왜 이렇게 2시간 했다든지? 한 번씩 건드려줘야 되나 봐요. 한 번씩은 건드려줘야 되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바를 둠이 분리하니라 이롭지 아니하니라. 이거 막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서 하네 그냥. 어? 가는 바를 둠이. 유유왕이 이롭지 않다는 얘기요. 유유왕이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 사람이 바른 도로 천리에 부합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왕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저기 뭐야, 착각 속에서 도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나는 무망지도를 이뤘다. 착각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왕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아니하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서는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역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바유자, 사람 인변을 갖다가 서 있는 모습으로 쓸 적에 이렇게 쓰죠. 예. 여기 한일자 쭉 그은 건 뭐냐면은 천지 통할 곤자예요. 이것도 한자예요. 천지 통할 곤. 여기다가 등그롤 문방면을 붙였네요. 등그롤문 하면 그롤 문자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사람이 요 글을 통해서, 네? 천지의 이치를 통하는 거야. 바유자. 그래서 주역에서는 바소자, 요 바소자 대신에 주역에서는 이 바유자를 써요. 오직 공부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건 그냥 장수의 뜻이고, 이것도 뭐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천지를 통하는 이치를 요 글자 속에 담아둔 거예요. 자, 단활. 우망은 강이, 여기 강이라는 말 썼네요. 강. 매강자에 칼도자 썼어요. 강하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주역 본궤에서 강과 유라는, 본궤라네. 주역 궤에서 강과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궤 갖고 얘기할 적에 강과 유를 얘기해. 음양이라는 말 안 쓰고. 근데 강은 형체로서, 형체를 지닌 것으로 딱딱하고 강하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부드러울 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여기 창모자에다가 나무목자를 쓰네요. 여기는. 강이라고 하는 글자는 산처럼 후중하고 칼처럼 아주 웬만한 장애도 다 끊을 수 있는 강인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는 창모자에다가 나무목자를 쓴 거예요. 왜? 맨 처음에 초목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초목이 나올 적에 뾰족뾰족하게 나오죠?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또한 또 처음에는 모든 초목이 처음 나올 적에는 여리고 부드러워요. 제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고 여리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창처럼 그냥 강하고 날카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음이 양이 되는 이치예요. 네. 그런 뜻으로 유라는 글자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는 우망은 강이 할 때 이 강은 그 진뼈를 뜻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 요꽤 다음에 철의 무망대 다음에는 요가 뒤집어지면 종뼈로 뒤집으면 산천 대축뼈가 되죠. 산천 대축이에요. 대축뼈. 그러면은 이 종뼈가 갖는 의미는 서로 간에 선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망대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대축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대축께는 무망께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대축께 간뼈가 지금 무망께 간뼈가 이렇게 진뼈가 돼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자외래예요. 지금 밖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요게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것을. 그래서 안에서 주장이 됐다. 이 말 다시 요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자. 요거 천명지 우의성이다 라고 하는 요걸. 지금 천명이 인간의 몸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강이 자외의 우주원이에요. 성령이 그죠? 천명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천명지 우의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늘 아래 우레가 지금 발동하고 있어요. 사람 몸 안에 강이 사람 몸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주장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이 내 사지 백회를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라는 글자도 이렇게 쓰죠. 머리 숫자에다가 갈숫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사람이 나올 적에 어머니 몸에서 나올 적에 맨 처음 머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자, 머리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만물의 시작. 그죠? 만물의 근원처예요. 근원처가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머리가 사지백회를 다 주재하죠? 만물의 주재자. 자, 대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도라는 게 뭐냐? 도라는 게 만물을 생하는 근원으로서 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세상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뭔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질서를 이루어 이 산천초목과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가는 이 여기에도 뭔가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 뭔가가 이렇게 지금 조종하고 있다, 주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글자를 머리 숫자에다가 쓰죠. 두 가지 근원처이면서 주제자, 그죠?
아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어디 저기 뭐야 성경에서는 막 하느님이다, 우리 유교에서는 하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이게 강이 자외래의 의주원의 하니. 자, 그러니 동이 건하고 이것은 여기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겠네. 어? 괜찮았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네. 여기 내 꾀가 여기가 동하는 거죠. 이거 늘 이거 팔괘 덕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 진꾀 상은 우래고 궤덕은 동한다. 에? 건꾀의 상은 하늘이고 건꾀의 덕은 건이다. 이거 완전히 이거 항상 알아둬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망이 뭐냐면 저 어때요? 내 여기는 주로 마음짜리, 내 께는 주로 마음짜리고 요건 주로 바깥으로 일자리예요. 늘 그래 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으로는 동해 선한 곳을 향해서 마음을 늘 움직여. 선한 곳을 향해서 마음을 늘 움직여. 그래서 천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망으로 하는 덕이다 이게. 동이 건하고 그리고 여기에 강중이용이다. 이건 이제 주역 효사에서 여기 강으로서 중을 얻은 자리가 5요자리밖에 없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강중에서 이호와 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강중 이응 하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고 써 바르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대형 이정을 정으로서 크게 형통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써이자가 있으면은 아래에서부터 저렇게 해석을 해요. 써이자가 있으면. 네? 아까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정함이 이롭다. 네. 그걸 공자는 대형 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국에는 어디에요? 고들정자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서 원형의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정으로서 크게 형통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 고들정자로서 천도에 부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명하는 거다. 이게 천명이다. 이걸 그냥 이해로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기, 비정, 유생, 분리 뭐냐? 무망지 왕이 하지의 일이요. 무망에 왕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가리요? 네. 사람이 천도로서는 마땅히 부합할 바가 있겠지만 사람이 바르지 못한 기비정,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는 어디를 가겠냐는 얘기예요. 하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는 어떤 자를 돕냐면 천리를 따를 줄 아는 자를 도와요. 천리를 따를 줄 아는 자. 이런 자를 돕는 것이지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빈다고 해서 될 일이겠어요? 만약에 부처님 앞에서 빌었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심으로 하면 안 되지. 빈다고 해서 도와주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 자 천리의 무입에 대해서 행한다면 하늘이 돕겠냐 이게요. 천명 불을 행의지야. 천명이 돕지 아니함을 여기 천명이 돕지 아니함을 행의제하는 얘기는 이게 어조사를 두 글자를 쓰면은 감탄의 뜻이에요. 감탄. 이건 감탄의 뜻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레이저 빔인가 뭐예요?
레이저예요? 레이저라고 하나? 네네. 예,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부술하고 있네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걸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활. 요거 이제 공자가 또 하신 말씀이죠? 공자 하신 말씀. 천하 뇌행하야 무려 무망하니 선왕이 이하야 무대시하야 슉 만물하니라. 자, 상해 가로되 지금 여기 괴상을 좀 보고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늘 아래에 우레가 행하야. 지금 하늘 아래에서 우레가 행하는 모습이죠. 그죠? 하늘 아래에 우레가 행하야. 근데 이것을 자, 무려 무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 여기는 만물의 뜻이겠죠. 물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뭐냐면 여기 더블여자는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줄여자의 뜻이기도 해요. 준다. 우리 더블여자 이렇게 쓰죠. 한자 긋고 이렇게 요걸 갖다 이렇게 긋기도 하지만 뭐 같은 뜻이에요. 쓰고 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두 손이에요. 여기 두 손하고 여기도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여기는 주는 사람이 두 손으로 주고 아래에서는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줄 여자예요. 또한 함께 한다는 뜻도 돼요. 근데 요게 무슨 자냐면 요 글자가 한일자에다가 부기작자예요. 술 한 잔을 갖다 일작이라는 말 쓰죠. 술잔작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용량 단위를 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작이 이제 십작이 되면은 일홉이라고 해요. 한 홉. 이 홉. 이 합할납자를 용량 단위로 말할 때는 홉이라고 읽어요. 네. 열 홉이 되면 한 되승.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주는 게 이게 줄여자예요. 이게. 네? 줄여자. 그러면서 자, 우리 술잔 주면서 어때요? 너와 내가 정을 합하잖아요.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잖아.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더블여자도 되는 거예요. 더블여자. 그런데 자, 요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여기 보면 물마다 무망을 여하니 이랬죠. 여기 이게 언문이에요. 여기 언문을 붙인 걸 이제 현토라고 하고 매달 현자 써가지고 현토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언문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이거 언제 썼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조 때에 여기는 뭐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율곡 선생이 국역사업에 참여해서 요 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사서삼경에다가 토를 붙인 거예요. 물론 퇴계본도 있고 율곡본도 있고 하지만 네. 그래서 이 토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토를 읽으면서 요 글뜻 해석하는 법 익숙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과 요것이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자, 여기는 뭡니까? 물마다 모든 만물들에게 이런 뜻이 물마다 무망을 여하니 무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물마다 무망을 줬다 이게 천하류행이 네? 이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명주의성 하늘이 물마다 다 지금 생명을 물마다 무망을 줬잖아요. 지금 하늘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망죄예요. 또는 사람이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무망지심을 받았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이 본성을 해쳐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서 다시 또 천리를
회복하고 하늘 천도에 다시 부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천도에다 부합한다. 그래서 자 하늘 물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물마다 무망을 주었다. 만약에 율곡 선생님이 했다면 율곡 선생님은 하늘이 물 모든 만물에게 무망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만물이 물이 무망을 함께한다. 더불렸자.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회복함으로써 다시 무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복기초. 그 처음을 회복한다 이거야. 처음을 회복한다. 무리무망의 뜻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 상이 그런 상이에요. 두 가지라겠죠. 물마다 무망을 준다. 하느님이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만물 입장에서 만물이 무망과 함께한다 이거예요. 천도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와 함께한다. 그러니 선왕이 써있지 않은 쓴다는 뜻이에요. 쓴다. 뭘? 역도를. 어떻게? 이 천지 자연의 도를 체득하고서 역도를 쓰는 거예요. 써있자 쓰는 거예요. 어떻게? 무대시하야 융만물하니라. 이게 성할무 불초변에다가 천간 무토지요. 그죠? 땅 위에 초목이 무성이 자라는 뜻이에요. 무성할 무자예요. 대신은 그 때를 당해서 지금 천리무망이 때로는 봄철이에요. 지금 봄에는 어때요? 만물이 막 생하는 때예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막 산란을 하고 새끼 까고 그럴 때예요. 숲속에서는 온갖 나무들이 다 그냥 거기에 막 자라려고 다투어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왕은 천지자연이 다 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때를 다녀서 어때요? 봄에는 산속에 들어가지 마라. 벌목하지 마라. 네? 물가에 들어가서는 물고기 잡지 마라. 봄에 혹 제사를 지나더라도 암컷은 잡지 말고 수컷만 잡아라. 그렇게. 네? 죄인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봄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형을 시키지 않고 무슨 살려주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이제 죽이고 하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그 때를 당해서 이렇게 때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시해야 만물을 기르나니라. 네? 만물을 기르나니라. 이게 무망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함께 하라. 잠시 쉬었다 가시죠. 오늘 이 선생님 나누셨네.